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6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66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멈칫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묻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들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시니라. 아멘. 교독한 말씀을 가지고 세례 요한의 출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기로 원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읍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읍시다. 우리는 누가복음을 지금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말씀의 목격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세례 요한이라는 존재를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부모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대한 말씀을 하고 세례 요한 출생을 예언하고 그리고 메시아 잉태와 그리고 탄생을 예언하는 장면을 우리는 말씀을 받았고 지난 주간에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만남에 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만남은 두 여인의 만남을 넘어서서 늙은 여자와 또 아직 결혼하지 않은 마리아의 만남을 넘어서서 그 속에 있는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었다.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은 결국 엘리사벳 입장에서는 복음을 확인한 만남이었다.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세례 요한을 보면서 사명을 확인하는 만남이었다.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가장 우리를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만남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중에 축복이 뭐냐? 만남의 축복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을 망가뜨리고 망가지는 만남이 있는가 하면 나의 인생을 완전히 역전시키는 만남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과 사명을 확인한 이 만남이 팀을 이룰 때 이걸 보고 성령으로 맺어진 팀이라고 했습니다. 영적 시너지의 효과가 나타난다 했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고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그리스도를 품은 여인 중에 바로 가장 복된 여자가 바로 마리아다. 말씀의 성취를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마리아는 지난 주간에 찬양을 했습니다. 찬양을 한마디로 딱 줄이면 어떤 찬양이냐? 언약을 신실히 이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자, 오늘 드디어 세례 요한의 출생이 나옵니다. 57절에 어떻게 딱 시작되느냐?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해산할 기한이 완급입니다. 10달이죠. 이거는 결국 성경에 뭘로 연결되느냐? 때가 차매. 하나님의 때가 찼다. 저와 여러분이 볼 때는 이런 때가 오지 않을 것처럼 느껴지는데 하나님의 때가 찼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고 오늘 본문에는 어떤 내용입니까?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아이 이름을 이제 짓는데
그 이름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 가정에 항렬이 있습니다. 그렇죠? 주로 항렬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한 세대는 어떻게 해요? 끝자로, 또 그 다음 세대는 중간자로, 이렇게 항렬이 있잖아요. 이때 당시에도 아버지의 이름을 그냥 그대로 물려받아서 1세, 2세, 사가랴 1세, 2세 이렇게 하는 그게 있었는데, 그 아이 이름을 요한이라고, 이름을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사가랴의 이름은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는 기억하신다. 이제 그런 이름인데요. 기억하신 하나님이 실제 이제는 자비를 베푸시는 그 시간표가 온 것입니다. 자, 요한이라고 이름을 짓는 이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사가랴의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게 되는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이 중요한 소식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출생을 듣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뭐라고 하느냐? 다 장차 어찌 될까? 누가요? 세례 요한이. 이거요, 걱정하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들 걱정하면서 저게 뭐가 될란고 막 이런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기대하는 의문형이 나타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세례 요한의 출생을 통해서 성경 66권은 전부 다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라고 주신 메시지거든요. 세례 요한의 출생처럼 우리가 뭐 임신한 사람도 없고 뭐 그런데, 그럼 오늘 이 말씀 속에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질지를 잘 보시고, 어떤 면에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적용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이런 하나님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이웃과 친족이 즐거워했습니다. 자, 신구약 중간기라고 있죠. 신구약 중간기가 뭡니까? 말라기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선지자가 없었던 시기, 거의 400년입니다. 선지자가 끊어졌다. 무슨 말입니까?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잖아요. 그 빛이 끊어지니까 영적 암흑으로 결국 어떻게 합니까? 흑암으로, 암흑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시는 기쁨, 참된 기쁨이 사라진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면 결국 세례 요한의 출생의 의미는 뭐냐? 어떤 면에서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는 말라기지만 신구약을 연결시켜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는 누구냐? 세례 요한입니다. 이거는 뭘 말하느냐? 암흑의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출생이었다. 58절에 보니까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이웃과 친족의 고백이 뭐라 하느냐?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들었다. 무슨 말이죠? 누구를 두고 얘기했냐? 세례 요한의 부모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하나님이 크게 긍휼히 여기셔서 뒤늦게 노년에 아이를 잉태하고 낳게 하셨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말이 뭐죠? 이것을 듣고 함께 즐거워했다. 함께.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사가랴 부부뿐만 아니라 전체 가운데 주의 크신 긍휼이 나타나기를 시작했다는 거죠. 이웃과 친족뿐만이 아니라 이걸 듣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 긍휼이 뭡니까? 주의 긍휼은요, 여러분 죄를 제대로 갚으시면 그걸 보면 뭐죠? 심판이라. 죄를 죄로 갚으시지 않는 걸 보고 말하느냐? 긍휼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지금 서 있지 못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벌하시지 않고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켜 주려고 그 땅에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하나님의 긍휼이 시작된 것입니다. 주의 긍휼이 임하니까 어떻게 해요? 잃어버렸던 빛이 비친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사라졌던 빛이 비치고 잃어버렸던 하나님 주신 참된 기쁨이 회복되는 시작이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 자신이 새롭게 태어나는 이 중요한 의미가 적용되어지면 뭐야 됩니까? 우리 때문에 우리 옆에 있는 이웃과 친족이 즐거워하고 우리를 알게 되는 모든 사람이 주의 긍휼 속에 함께 들어오는 이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열렸습니다. 하나님 찬송하는 것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자, 59절에 보니까 8일 만에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60절에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자, 할례 제도는 누구한테요?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할례를 행하도록 하는데 아브라함에게 태어난 이삭부터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자, 8일 되기 전까지는 대부분 이름을 짓지 않다가 할례를 행하면서 그 아이 이름을 짓는 간섭이 그때 당시에 있었다. 그러니까 8일 만에 이제 아이 이름을 다른 사람 앞에 공포하는, 그럼 오늘 이 순간도 바로 할례도 할례지만 뭐죠? 이름을 드디어 이제 어떤 이름으로 짓는지. 아이 이름을 사가랴, 아버지 이름을 따라서 사가랴라고 짓자라고 얘기하니까 그 어머니 엘리사벳이 뭐죠? 요한으로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60절, 62절, 6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을 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석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그 어머니가 요한이라고 이름을 짓는다고 하니까 10달 동안 입이 말문이 막힌 사가랴. 이 사가랴한테 바로 물을 수 없으니까 그 어머니한테 먼저 물었겠죠. 그러니까 이 집안에는 이런 이름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께 물은 겁니다. 서판을 달라고 하니까 몸짓으로 이름 어떻게 할 거냐 막 이렇게 하니까 서판 달라고 했겠죠. 사가랴가 그 서판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했죠. 저희 집에도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지만 제 이름은 어떤 학렬이냐, 규자 돌립니다. 제일 큰형이 정규, 명규, 익규, 제 위에 형 제가 태어나기 죽었지요. 원규, 그다음 제 은규. 그럼 우리 아이들 세대에는 남자들이 진짜 학렬입니다. 그러니까 큰 형 그쪽에 아들 둘이가 진상, 진해. 이 진짜가 어떤 진짜냐면 억압할 진짜거든요. 억압할 진짜인데 통상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느냐, 다스릴 진짜. 진산, 산을 다스려. 진해, 바다를 다스려. 이름은 하여튼 뭐. 이제 그 다음에 산을 다스리고 바다 다스리면 그 다음 뭐죠?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순서로. 그러니까 둘째 형이 결혼을 안 하는데 아들이 이제 첫째는 딸내미하고 그 다음 둘째가 아들 낳았는데 진세라고 이름 지어야 되는데 둘째 형은 아무 생각이 없고 셋째 형이 국어 선생님이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그렇지. 이름이
너무 어감이 세게 진세라고 짓는 게 뭔 말이냐. 그래가지고 어감 막 논란하다가 결국 이름을 뭘로 짓냐. 진유. 너무 부드럽게 진유. 유자가 뭔지 모르겠어. 그래 우리끼리 놀립니다. 참기름인지 뭐 하여튼 뭐. 그래서 저는 이게요 이름이 영적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태어나자마자 바로 진세로 했어요. 형 얘기하든 말든지 세상을 다시.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1년 지나고 또 연년생이 태어나는데 이 아들내미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제가 진짜 돌림 말고 다른 이름을 한번 써볼까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영윤이로 이렇게 한번 지어볼까 이랬단 말이에요. 평안할 영자 이렇게 그래가 이 평안한 그러니까 그 이름 가지고 이렇게 쓰다 보니까 그래 보여. 근데 이제 확률대로 이름 지어야 되니까 그래가 진원으로 진은 근원 원자거든요. 세상을 다스리는 거는 창세기 1장 28절이잖아요. 근원을 다스리는 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이름은 더 좋은데 이게 지금 세상에 잡혀먹고 있고 근원이 잡혀있는 상태 지금 둘 다 이름대로 성취되는 날이 오겠지만은 언제 올지 때가 참해. 오늘 본문에 이 사가랴가 서판에 이름을 요한으로 딱 적었습니다. 적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64절에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게 돼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됐다. 여러분 입이 열려 본들 혀가 풀려 본들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는 입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입이 열려가지고 계속 원망, 불평, 짜증, 그 다음 뭐죠? 사람들 괴롭히는 말 할 것 같으면 입을 다물면 그 입 다물라. 입이 차라리 다치는 게 나아요. 근데 오늘 이 사가랴는요 드디어 입이 열렸단 말이에요. 입이 열렸는데 그 입이 어떤 입으로 열렸냐?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으로. 저와 여러분 세례 요한의 출생이 어떤 출생인 줄 압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이 열리도록 한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제대로 찬송하는 그 입이 없었는데 드디어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게 되는 역사가 세례 요한의 출생이었다는 거죠. 이게요 뭘 말하려고 하는 줄 압니까?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전체의 에바다의 역사가 시작되는 시작입니다. 에바다가 뭡니까? 마가복음 7장 34절에 35절에 열려라. 귀가 열리고 혀가 풀리고 막혀있던 것들이 열려지는 에바다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 시작을 알리는 시작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사람 만나면 늘 신세 타령하고 불신앙하고 어쩌면 그렇게 정서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비판하고 하는 그런 입이 내 정서적으로 맞았는데 맞다 옳다 그러다 막 이런 그 입이었는데 드디어 이제 뭐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으로 내가 어떻게 살고 있고 내 기준은 어떤 거고 이렇게 살면서 말하는 그 말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고백으로 입술이 바뀌는 그 역사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시작이 이런 입술이 열려지는 그래서요 잘 아셔야 될 거는요 구약에는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 말하는 것이 내게 얽혔고 내 말하는 것이 내가 잡히게 된다. 입술로 말미암아 내가 복을 받다. 이 입술 때문에 저주를 받는다. 그만큼 입술의 말이 중요합니다. 야고보서 3장에 보니까 뭐랍니까? 배를 움직이는 키와 같다.
뭐가요? 혀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 앞에서 우리가 하는 말 하나님 다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아셔야 될 게 뭐냐. 평상시에 말을 잘 안 하고 말을 안 하는 사람은요. 별로 어떤 면에서 문제가 안 돼요. 사람 만나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주의해야 돼요. 뭐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이 아닌 다른 말들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해요? 잠언서의 말씀처럼 그 말에 잡히게 돼요. 내가 거기 얽힌다. 그러니까요. 복을 빌라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결국 우리 말에 이 말하는 이 혀에 여기에 건세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에이 복 받으라. 자식들 예미기도 복 받으라. 신길 나더라도 하나님 찬송하는 게 열리는 이 중요한 의미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되기를 바라고, 세 번째, 주의 역사를 기대하게 된 것입니다. 65절에 보니까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짐에 주의 역사를 목격하게 됐습니다. 누가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주의 역사를 목격했단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목격하게 됩니다. 주의 역사하신 모든 말이 두루 퍼졌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두루 퍼지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66절에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다. 마음에 두었다 했습니다. 중요한 의미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이 중요한 말을 마음에 두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기억하려고 안 했는데 기억이 되는 말이 있다. 그렇죠? 꼭 기억해 주세요 하는데도 기억 안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기억하려고 안 했는데 기억이 되고 내 마음에 있는 거는 뭐죠? 하나님이 그거 보게 할 날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 보니까 이들의 마음에 이 말을 두게 하신 이유가 뭐냐? 보게 하시려고. 그 성취되는 날 오는 그걸 보게 하시려고.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셨다. 세례 요한에게 주의 손이 함께함을 느끼게 되더라.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쳐다볼 때요, 아, 요놈이 내 닮아 잘생겼네, 이쁘네, 오순도치도 지 새끼는 이쁘다고, 남들은 못생겼다 하지만 내 닮으면 더 이쁘게 보입니다. 키워보면. 그렇죠? 분명히 남들이 보면 얼굴에 견적이 안 나오는 얼굴인데 지 자식은 이쁘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 눈 말고 하나님이 이 아이를 향한 계획, 주의 손이 세례요한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우리 여기 함께하는 제자교회도 지금 재경제 우리 아이 하음이하고 하율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보니까 뭘 내가 느끼게 했냐면, 이거 처음 딱 들어왔을 때 보니까 하율이가 되게 그전하고 다르게 낯을 좀 가리더라고. 근데 좀 지나고 나니까 성도들한테 막 이렇게 막 애교를 떨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내한테 와가지고 막 그 지 마음이겠지만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뭐죠? 제 눈에 들어오도록 하십니다.
제 마음에 딱 들어오도록 와가지고 막 이렇게 막 웃으면서 막 하는데 계속 밟혀요. 그 아이가 나를 쳐다보고 웃는 그게 더 웃기는 와가 막 안기잖아. 그 하나님 어떤 느낌이야? 안아라 이렇게 이 아이를 막 품어라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막 그런 느낌. 자녀들을 품도록 후대를 품도록 그 보고 난 뒤에 평상시 기도하는 거하고 다르거든. 그렇지요? 그 아이들 이름 부를 때 그 얼굴이 떠오른다고. 1년에 한 번 왔지만 아영이 송구영 신님이 왔던 그 눈빛과 표정을 난 기억하거든. 절대 나를 싫어하지 않는 눈빛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그 얼굴이 떠오른다고 사실은. 가슴에 탁 품. 그러면서 뭐라고 하니까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무슨 말이죠? 어떤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지를 말한 것입니다. 왜요? 이 아이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들었으니까. 장차 어떤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지. 저는 제가 고등학교 때 은혜를 받았기 시작해요. 은혜를 탁 받고 나니까 저희 어머니가 한 번도 말씀하지 않았던 제 출생의 비밀을 얘기했어요. 그때까지 한 번도 얘기 안 했는데 그 출생의 비밀이 뭐냐? 내가 태어나기 전에 목사님이 실수로 이름을 지은 거예요. 우리 가정에 신방을 왔는데 모심아들이 많다 아닙니까? 내 바로 위에 형이 죽기 전까지 4명, 내까지 5명. 여자 둘이 7명.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름을 적다가 실수로 하나 더 적은 거예요. 제 이름은 실수로 적은 거예요. 인간적인 면에서는. 그런데 하나님이 더 적게 하신 거예요. 이 아이를 보내시기에는 사인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방 오면 이제 처음 신방 오면 이름 따라서 이렇게 뭐지요? 확인하잖아요. 요건 누구고, 물론 여러분은 뭐 다 참여, 다 온 가족이 다 아니, 그때는 온 가족이 다 신방 참여하고 이랬거든. 그러니까 정규, 명규, 입규 쭉 이렇게 하는데 은규가 없어. 없습니다. 이러면 어떡합니까? 지워야 될 거 아닙니까? 지우면 되지. 이제 그러고 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위에 형이 죽은 거예요. 파상풍이 걸려가지고. 근데 그 죽은 형 나이가 뭐 4살, 5살 이때요. 그 뭐 아미가 꼬맹이가 죽기 전 한 달 전부터 찬송가 몇 장을 불러달라고 한 거예요.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냐? 날 점으로 해줘서 내가 내 집에 먼저 간다는 찬양. 그럼 무슨 말이죠? 이 아이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죽고 난 뒤에 그걸 알게 된 거지. 사인으로. 그리고 난 뒤에 제가 임신이 된 거예요. 안 그랬으면 그 얘기 하더라고. 안 그랬으면 너무 많아가지고 나를 안 낳을 수도 있었다는 얘기. 아이고 겁나는 소리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 아이 대신에 선물로 주시는 거구나 이래가지고 저를 놓자라고 해서 놓은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웃기냐. 위에 형 죽은 형 생일하고 내 생일이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아이를 이렇게 분만할 때 유도 분만을 있잖아요. 유도 분만을 하면 날짜를 내가 정할 수 있잖아. 그렇죠? 근데 우리 엄마가 저를 놓을 때 거의 죽을 뻔했는데 왜냐하면 태어날 때 4.2kg로 태어났어요. 유도 분만을 하지 않았어요. 자연분 그 병원 치고 최고 걸 찍었어요. 4.2. 그 날이 죽은 형하고 생일이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죠? 그 이름을 목사님 실수로 지은 그 이름을 제 이름으로. 이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계획. 근데 이런 제가 이게 자라잖아요. 자라면 위에 누나들 그 다음에 형들이 저를 보면서 저게 뭐 하겠나 막 이렇게 늘 그런 눈빛이에요. 막 말이고 교회에서 사고 치면 또 사고 쳤다. 절대로 교회 그 현관문 유리 두께가 한 몇 센치 되는 절대로 깨지지 않는 유리가 저하고 담임 목사님 아들내미하고 안수 집사님 아들내미하고 팀이 구성되어 몇 개죠. 그만큼 막 보통 그런데 은혜 받고 나니까 달라져. 그러면서 그동안 전혀 생각을 못했다가 은혜 받고 이렇게 아가 바뀌니까 우리 부모님이 오늘 이 반응을 한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래서 이 얘기를 한 거지. 저는요 그 얘기 듣고요, 하나님 내 인생에 계획이 있구나 몰랐는데. 그 형을 데리고 가면서 더 중요한 거는요, 그 형이 우리 집에서 제일 똑똑했대요. 제일 영적이었고 제일 똑똑했던 그 형을 데리고 간 거예요. 왜요? 하나님 저를 봐. 이제 그러니까 그 죽은 형하고 나하고 자꾸 비교가 될 거 아니에요. 그 형은 너무 똑똑했는데 나는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바꾸시고. 그리고 더 웃긴 거, 내 바로 위에 형 말고 그 위에 형을 두고 우리 부모님이 주의 종으로 드리겠다고 서원까지 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죠? 본인이 절대로 이 길로 가기 싫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교사하잖아요. 잘 살고 있습니다. 안 두드려 맞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 서원하는데 서원한 그 길 안 두드려 맞는데 안 두드려 맞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그 서원을 이루어야 될 그거를 쉽게 말하면 유아세례 받고 입교하는 것처럼 그걸 자기 걸로 받아야 될지 말아야 그 중요한 시간표가 옵니다. 절대 안 한다네. 아무리 서원을 해도 기대가 없어가지고 절대로 저를 놓고 그런 기도를 안 했는데도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이놈을 통해서 하겠다라고 마음먹은.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 어떻게 서실지. 결론입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 이걸 적용해 보면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한 가정의 기쁨을 넘어서서 이웃과 가문 전체에, 그것을 이 소식을 듣는 모든 사람이 기쁨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출생이 막혀 있었던 귀, 닫혀 있었던 입을 열게 할 사람이 태어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때문에 이제 나를 만나는 사람이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들려지지 않았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게 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닫혀 있었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입을 열려지게 하는 자가 저와 여러분 되는, 주의 역사를 확인하고 잃어버린 사람에 대한 기대를 회복하는 이 비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중요한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결론이 뭐냐? 나 자신 그리고 우리 후대 어떤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지를 기대하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인생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우리 가문을 넘어서서 이웃과 모든 사람에게 참된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막혀 있었던 귀와 닫혀 있었던 입을 열게 할 우리 자신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후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남은 인생에 우리를 통해서 들려지지 않았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닫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입이 열려지도록 하나님 우리 인생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했던 그 입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으로 바뀌는 그 역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 후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떤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지를 기대하는 귀한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